네,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그 주제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나는 뭐가 있나요? 새옷, 그죠? 설비? 그걸 뭐라 그러죠? 추석빔. 추석빔이라 그러죠, 빔. 그 추석빔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돈으로 주지 않고 이 빔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옷을 입잖아요. 혹은 입지 않게 됐잖아요. 그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나요? 아니, 입지 않을 수 있었나요? 안 해주면 못 입는 거죠. 안 해줬어. 섭섭하죠. 그죠. 안 해주면 상당히 섭섭한데, 그 섭섭한 게 사실은 왜 섭섭하냐를 보면, 그 옷을 입은 아이들이 다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걸 안 입었을 때의 어떤 소외감,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무엇을 대변하냐면, 부모가 나를 챙겨주는 어떤 마음,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옷에 이렇게 투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날 이 옷이 돈만 주면 사는 옷이고, 또 옷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나타내는 어떤 소득 수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옷을 나타내지만, 사실은 이 옷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예요. 근데 거지에게 아주 말끔한 정장 옷을 입혀요. 그럼 거지가 더 이상 뭐로 안 보여요? 거지로 안 보여요. 그런데요, 아주 말끔한 신사예요. 근데 그 신사를 정장 옷을 뺏기고 누더기 옷을 입혀요. 그럼 신사는 어떻게 돼요? 신사는 사라지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펙트 있는 주제, 결국 옷의 의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세상에서든 혹은 어떤 세상에서든 옷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원래 옷의 의미는 내가 내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은 어느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는 그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지는 게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어떤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는 대단히 그 사회에 있어서 규례적이고 규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허락하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가면, 첫째는 사람의 의복은 있잖아요. 참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짐승들은 그 스킨 위에, 피부 위에 뭐가 있냐면 털이 있어요. 근데 이 털이 있잖아요. 그냥 동일한 털이 아니라 털이 무늬를 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특징을 나타내는 옷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이 사람은요, 스킨에 어떤 게 없어요. 피부에 유인원들은요, 목사님, 그 털들이 많았잖아요. 나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당치도 않고, 우리 인간이라는 그 피부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무늬가 있어가지고 어떤 동물의 호피 무늬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부위에 어떤 특징적인 그림이 이렇게 문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뛰어나고 무엇을 나타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야. 물고기들도 다 그 문양들이 있는데
누구만 없다. 인간만 문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진화론을 또 안 믿어요. 인간은 물질의 세계에서는 원래 없었던 존재다.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에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만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차별이 아닌, 차등이 아닌 문양이라든지 겉에 드러나는 게 없다. 이건 그냥 전적인 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 물질의 세계에 살면 이 물질의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요, 차별과 구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양을 바탕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인간도요,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살 때 그 옷을 지금이야 너도 나도 자기가 있는 돈이나 취향대로 입지만 사실은 안 그랬어요. 불과 몇 10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입을 수 있는 옷들은 한정돼 있었어요. 어떠한 부모를 두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평생 입는 옷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옷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다. 다시 말해 옷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옷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부모와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 옷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옷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한 자가 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의미. 근데 여기서의 벌거벗었다는 것은 동물적인 물질적인 벌거벗음으로 사람들은 가르쳐서 부끄러워서 가렸다라고 하지만 제가 신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상실과 무지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지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그 아담과 하와 그 둘이 자신들을 보고 한 그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지 않았을까라는 걸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벗었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창피함에 벗은 의미가 아니라 신분적인 의미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그런 모습의 부끄러움으로 저는 봐야지, 그걸 육체적인 부끄러움으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 사기를 가렸는데, 만약에 그것이 육체적인 것만 가린 거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육체적인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그 재의 세계에 있는 이 자연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죽으로 문양으로 자기들을 나타내는데 인간은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옷을 줘서 가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소급을 해도 아직 그 동물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아담이 추방당한 이후엔 곡식만 먹게 되걸랑요, 풀만. 그럼 아직 동물을 잡거나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옷이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무 껍데기로 그들의 옷을 지어주지 않고
가죽 옷으로 지어줄까요? 아이 목사님, 가죽 옷이 질기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가죽 옷을 인간이 입었다는 건 모든 물질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군장시대나 어떤 수렵시대에 보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입는 게 뭐냐면 가장 힘이 센 호랑이 가죽, 호피, 곰 가죽 이런 것들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들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냥 나무 껍데기 옷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풀떼기 옷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옷을 주고 제약된 세상에서 아담이 살아간다면 아담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짐승이나 흉포한 유인원들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만 가능한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건데 그것을 갖다가 허용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가죽 옷이라는 거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겠다는 건 너희들이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이 되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어떤 특별한 존재? 이 가죽옷이라는 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죽옷이 너에게 있다면 그 세계에 있는 사람 유인원들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너를 어떤 존재로 보냐? 특별한 존재로 봐. 근데 그 특별한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증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죽옷을 못 입는데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증표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졌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옷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였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오늘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라고 하면 옷을 지어주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규칙이 뭡니까? 규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옷을 지어준 것처럼 오늘날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옷의 디자인과 상징은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과 아련하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한 게 바로 뭐다?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하여 그 제사장을 섬기는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지혜의 영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말하면 성령인데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없는 자들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보석이 12개네? 그거 한 17개 정도 해야지 더 멋지지. 크기가 왜 이렇게 작아? 이 크기 큰 거 해야지. 색상은, 이쪽이 이런 색상이 맞아라고 자기들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순종함으로 지은 그 제사장의 옷은 누가 만든 거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의미와 규례와 목적과 효용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제사장의 옷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언약의 옷이다. 아담에게 지어준 가죽 옷은 무엇이냐? 언약의 옷이라는 것. 그 언약의 옷을 입은 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옷을 입어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의 옷,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안 입은다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성소에 들어가서도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제단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단이요 이교도들의 제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의 옷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결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2지파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순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 있는 에봇이라는 이 어깨끈에 호마노라 그랬나요? 두 보석이 있는데요. 이 양쪽 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의 그 보석 단으로 있는 흉패에 다시 보석이 있고요. 그 보석에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깨에도 이름이 있고요, 흉패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깨에 있는 그 지파의 이름은 제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순종한 자의 이름이 흉패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따른 그의 백성들이 일치가 되게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반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소리만 듣고 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킨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방주와 같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큰 배예요. 큰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옷들에 그 언약을 상징하고 기념된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사장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제사장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제사를 지낼 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한 옷은 뭡니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허락한 옷은 구약에 있는 12지파에게 허락된 제사장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구약에는 그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 흉패나 에봇 속에 입는 세마포,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흰옷, 그 흰옷을, 구약에는 흰옷을 입고 그 더불어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에봇이라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언약을 담긴 그 옷을 제사장복으로 허락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는 그 언약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흰옷, 요한계시록에서도 흰옷이라고 나오고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 흰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을 왜 입었냐? 제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은 옷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때 입은 옷이 뭐냐 봤더니 바로
우리는 뭐 속옷이라고 하는데 속옷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예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는 예복. 그 예복의 흰옷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입어야 되는 옷이 뭐냐 봤더니 흰옷이라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요. 그럼 이 흰옷이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흰옷이 뭡니까? 라고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결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는 물질의 세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의 에봇이 있었지만 신약 예수님 이후에 있어서는 이 물질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과 육을 그 세계를 하나님이 언약한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이 입을 옷은 육적인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드리는 속사람의 제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제단밖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 결국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교도들이나 이단들 같은 그런 제사라는 건 기독교에서 의미 없다. 기독교에서 허락된 제단은 성령으로 깨어난 속사람이 거룩한 흰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의 육체와 세상적인 정욕, 죄를 갖다가 희생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목숨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흰옷, 그 속사람의 제단, 그리고 그 제단에 참여하는 제사장이 저희들, 여러분들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틀리지만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3장 후반부에 보면 그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서 연단받은 금을 가져가고 또 내게 받은 흰옷을 입고 또 나에게 온 안약을 갖다 눈에 넣어서 눈을 밝게 하라 라고 해요. 결국 오늘 우리 제사장들이 필요한 건 세 가지다. 그 세 가지는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온 구약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로 거듭난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하고 착취하고 예물 받은 것으로 제사장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오병이어에서 고기를 바치고 그 바침으로 오병이어 5,000마리가 넘는 걸 갖다가 남게 하는 그 고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금이 된다는 거죠. 감사와 축사를 바탕으로 한 재물, 그 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어떤 물질의 어떤 출처가 왔을 때 그 물질의 출처가 세상인지 감사와 축복받은 물질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뭘 입자?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안약은 성령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는 거니까 눈이 침침해서 죄를 갖다 못 알아보거나 의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안약을 눈으로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생명의 안약을 갖다 우리에게 누는 그 안약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세 가지 받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거룩한 제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